모든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품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품위는 각 사람에게 맞는 인격이나 교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선글라스를 끼고 또 단발머리를 하고 롤렉스를 차고 야 임마, 니 내가 누군지 알아 임마, 이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목사님이 품위가 없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잘리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 일과 그에 맞는 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위가 감동이 되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품위라면 그것을 품격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품격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품격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믿음의 품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품위와 그 품격을 지켜야 하고 있죠.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자랑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품격을 상실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의 품격도 목회자의 품격도 떨어져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품격을 상실한 기독교는 더 이상 힘도 없고 그리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품격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품격 있는 믿음을 보여준 그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 저 목사님 또 이단 아이가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근데 제가 주일학교 어릴 때 다닐 때 공과책에서 아브라함의 어릴 적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공과책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어릴 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략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어릴 적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 데라가 출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 우상들을 잘 지키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출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옳지 하면서 이제 신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갖다가 다 때리 부순 거예요. 망치를 들고 다 때려 부수고 나서 가장 큰 우상에게 그 손에다가 망치를 들려주고 또 그 앞에다가 음식을 딱 놔둔 거예요. 그리고 문을 탁 닫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출타를 했다가 돌아와서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 우상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다 부러져가지고 막 누워있는 거예요.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시치미를 뚝 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우상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음식을 한 그릇 이렇게 딱 갖다 줬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제일 큰 놈이 작은 것들을 다 때려 부숴가지고 저렇게 된 것 같은데요 라고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화가 나면서 더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생명도 없는 이 우상들이 어떻게 저것들끼리 싸우고 음식을 먹는단 말이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무릎을 꿇으면서 아버지, 생명도 없는 그 우상이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속여가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팝니까? 라고 이제 그런 일을 그만두십시오 라고 그렇게 건면을 하죠.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의 그 건면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우상 만드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과책에 분명히 나왔었어요. 제가 어릴 때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이게 외경에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브라함이 어릴 적부터 믿음이 좋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아브라함은 어릴 적부터 믿음이 좋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났구나, 아니 살아가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품격은 고사하고 품위조차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소명을 받고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와 말을 맞추어서 사라를 갖다가 누이로 속이기로 말을 하고 그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그 사라의 미모를 보고 칭찬을 합니다. 그 소문이 이제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결혼 대금을 많이 지불하고 나서 그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그런 파란만직한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죠. 너무나도 비굴하고 너무나도 치사하고 남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문제를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결한다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의 품위조차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품위와 품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품위와 품격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 이익을 더 추구하고 나아간다면 내 관심에서 하나님은 멀어지겠죠.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결정을 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품위도 없고 품격도 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블레셋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사기를 칩니다. 한 나라의 왕을 대상으로 2번이나 사기를 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혼인빙자 사기죄, 찾아보니까 이게 2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2번이나 했어요. 상습범이에요. 전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겠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는 실수투성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요행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 믿음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갔더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품위가 존경받을 만한 품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품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시험, 품성, 인격, 시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시험을 통과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난 원석을 연마하는 과정을 통해서 값진 보석이 되는 것처럼 믿음을 시험으로 통과할 때 믿음의 품격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믿음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품격 있는 믿음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라고 이야기하죠. 상당히 시간이 흘렀다라는 말입니다.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통요 이제 동맹을 맺을 때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을 때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상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강한 나라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일개 족장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강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이 족장에게 찾아와서, 나라도 아닌 그런 약한 부족에게 찾아와서 우리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오히려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거죠. 아비멜렉과 그 비골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 하시는 것들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아브람의 믿음의 품격이 자라났다라는 것을,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의 믿음의 품격이 달라졌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그들의 실력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그의 달라진 그 품격, 믿음의 품격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그 믿음의 품격을 세 가지 요인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품격을 높이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떻게 시험을 하십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얻은 그 이삭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이 사명을 받을 때 밤새 울었을 거예요. 경상도 버전으로 따지면 하나님 나 좀 뭐 있어, 하나님 우리 아들하고 그럽니까 이러면서 막 울었을 거예요. 웃으라고 한 말인데 별로 웃지도 않고.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2부를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밤새 울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내리죠.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합니다. 며칠 생각하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와 2명의 종과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여기에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달려도 길을 잘못 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대놓고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믿음이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자기 감정이나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뜻과는 상관없는 성경을 읽어내고 봉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거죠. 그냥 내 고집과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교만인 겁니다. 믿음의 방향은 겸손인 거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로마 백부장이 했던 그 말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 백부장이 했던 그 말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집이 아니다라는 거죠. 백부장의 집이 정말 그럴까요? 백부장은 그 당시에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도 백부장의 집이 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어디죠? 예? 어디죠? 모르세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예. 거기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평수가 넓은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집, 그것보다 더 위대한 집이었을 거예요. 더 좋은 집이었을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힘을 가진 백부장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실 만한 집은 이 세상에 없다 라고 보았던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다른 차원으로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셔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선지자들이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대고 기도해야지 나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만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손을 얹고 기도해야지 치유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내 부하가 있어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비서를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와 사장님께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태도가 다르죠. 비서에게는 내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방법대로 이 비서, 자 이것 좀 해주게, 이렇게 해주게 라고 지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사장님께는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사장님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사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으로, 하나님을 비서로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터졌습니다. 며칠까지 내가 원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버리죠. 겸손이 없는 믿음은 방향이 잘못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은 다릅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처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 그것이 겸손인 거죠.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처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품격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믿음의 품격을 높이는 두 번째 요인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이야기하는데 내 아들, 너 독자, 너가 사랑하는 이삭이라고 3번이나 이삭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희망이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이 건강하게 꿈 많은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이 아들을 의사로 키워볼까? 변호사로 키워볼까? 부모의 그 꿈과 희망을 담아서 공부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가해도 시키고 아낌없이 그렇게 부어주었습니다. 사랑을.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순종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숱한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제 아들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사흘 밤낮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어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마음은 괴로웠지만은 몸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순종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순종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공부를 했냐면 영어 공부를 했죠. 그딴 곳에 가서 공부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필리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오래 있었겠죠.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한인교회였습니다. 근데 한인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과 면담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제 이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녔고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방문한 첫날에 세 가족인데 전도사를 시키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전도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례비를 좀 주시겠지. 공부하는데 좀 보탬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수련회도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하고 또 부흥회도 하고 또 뭐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정말 한국교회에 와 있다라는 생각으로 영어 공부하러 왔는데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어 수업도 많이 빠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사례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전에 이 전도사님 북부의 신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해야 되는데 같이 운전 좀 하면서 같이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땠겠어요? 그 장학금 나 좀 주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몇 시간 걸립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는데 8시간, 오는데 8시간, 무려 하루가 더 걸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수업을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 수업이 있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는 같이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어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너 영어 공부하러 왔잖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몇 시에 출발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목사님이 엄청 반가워하시면서 새벽 2시에 나와 이러는 거예요. 와, 진짜 말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새벽 2시에 나갔습니다. 새벽 2시에 나가서 이제 그 먼 거리를 운전하면서 갔습니다. 그 먼 거리를 운전하면서 가서 이제 그 장학금을 전달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저녁이 다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북부에는 전파가 안 터지거든요. 전파가 터지는 데쯤에 왔을 때 보니까 휴대폰에 전화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전화를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하숙집에 전화를 하니까 하숙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숙집으로 바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입국 사무실에서 그 공무원들이, 필리핀엔 비리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 비리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튜어리스트 비자로 있는 사람들을 3명이나 잡아간 거예요. 이걸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면서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협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마닐라 감옥에 가다 놨다가 2달 뒤에 한국으로 강제 출국을 시켜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제 생각대로 했다면 저도 아마 감옥에 가 있다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강제 출국을 당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불편함, 그 마음의 불편함을 따라서 움직였더니 그 자리를 피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방을 와서 양육 훈련을 하라고 권면을 하시죠. 때로는 전도하세요, 교회 봉사를 하세요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믿음의 행동은 내가 100%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20% 믿음을 가지고 80% 갈등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순종이 되는 거죠. 믿음의 행동은 순종으로 이루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산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남편이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멀리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한 주 동안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해 있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 상태에서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내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내 몸이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봉사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봉사를 하실까요? 교회에 오시면서 가정이나 회사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분들일까요? 아마도 교회 오다가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러다가 내려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인사하고 막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또 하죠. 그게 위선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어도, 마음이 힘들어도 교회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움직일 때 그것이 순종이 되는 겁니다. 아브람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도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갔더니 순종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품격 있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믿음의 품격을 높이는 세 번째 요인은 믿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을 남겨두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 확신 가운데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 번제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내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기업을 이을 자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이 믿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출입문에 가면은 자동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근데 그 자동문에 가까이 가면은 자동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근데 한 발 뒤로 물러서면은 굳게 닫히고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자동문도 우리가 신뢰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주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까? 장애물만 보여도 쉽게 그 걸음을 돌이키고, 조금만 힘들어도 그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낭떠러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단단한 믿음의 다리를 놓아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도 맡기십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재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시간도 없습니다.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명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능력도 은혜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땅끝까지 가서 내 제자가 되라, 내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120명.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산수 문제입니다. 쉬운 산수 문제. 500명이 그 사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명? 120명. 그럼 몇 명이 도망갔어요? 예? 380명. 어디로 갔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너무나 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은 너무나 작으니까 도망가 버린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확신 가운데 기다렸던 그 120명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성경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거든요. 확신 가운데 나아가면, 믿음의 기다림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의 품격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람과 이삭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그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람에게 이삭을 손대지 말라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도 아끼지 않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대신해서 숯불에 걸려있는 그 수양을 번제로 바치게 하죠. 그 일을 기념하여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 믿음의 기다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기다렸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의 품격을 높여주셨고,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그 믿음의 품격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모범적인 답을 보여주셨던 분이 있다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던 그 두 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한 그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9가지 감사로 답사를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시작. 허다한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이런, 셋째, 시작.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는가 죽어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종살 순교 당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도 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총살 원수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 생긴 것을 믿어지니 하나님. 아홉째, 이 길의 역경 속에서 여덟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기쁜 마음, 여인의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손양훈 목사님은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원수를 갖다가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의 그 결단과 행동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품격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품격이 있는가? 손양훈 목사님 같이 믿음의 품격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찾아오는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었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제가 대신방을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총각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이, 놀라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제 중학교 2학년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큰 아들이 있어요 하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중2병이라고 해서 북한의 김정은도 우리나라 중2가 무서워서 남침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한 번씩 제 속을 막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폰의 바탕화면에 가장 귀여웠던 그 아들의 사진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화를 가라앉힙니다. 이렇게. 아들이 학원을 가는데 한 20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1시간 30분이 넘었는데 이제 학원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니 2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갔다가 1시간 30분 동안 뭘 했을까요? 정말 미스테리한 놈이죠. 학원을 그만 다닐래? 라고 물어보면 계속 다니겠대요. 학원이 너무 재밌대요. 근데 1시간 10분이나 거리에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 아들놈이 아빠 교회에서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이러니까 아빠가 목사라는 게 창피해요 이러는 거예요. 와, 진짜 서운하기도 하고 어릴 적에 제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참 부끄러워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원망했던 사춘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한 저를 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손주가 4명이 있는데 저희 형님 집에 이제 딸 2, 저희 집에 아들 1명, 딸 1명 이렇게 있거든요. 아들이 1명밖에 없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들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 이름이 다니엘인데 이 아들놈이 안 듣고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아 너도 이제 커서 목사님이 되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3대째 목사가 나와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 앉아있다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제 속마음이 폭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 아브람처럼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목사가 되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청년들 선교대회나 수련회 가면 콜링들을 잘 하지 않죠. 선교사로 헌신할 젊은이들 일어나세요. 신학교 가서 풀타임 사역자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들 일어나세요 라고 콜링을 하면 요즘에는 청년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신실하고 소문나 있는 그 믿음의 부모님들이 목회자나 선교사는 어렵다, 힘들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청년들이 더 이상은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로 주님 앞에 사용되는 것 안 됩니다. 저희 아들은 안 됩니다.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 안 됩니다. 저희 자녀는 더더욱 안 됩니다. 딸이 3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만류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목회자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면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목회시키려고 이렇게 공부시킨 줄 아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품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목회자가 되는 그 사명,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 사명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목사로 사역하게 하시는데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기쁘다라는 그런 말을 조심스럽게 고백해 봅니다. 아직까지 믿음의 품격도 믿음의 품위도 유지하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이 시대의 손양은 목사님으로 믿음의 품격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품격 있는 그 믿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